내가 살고 있는 곳이 리무르, 티바치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뭐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Was lost, but now am found. I was blind, but now I see. 나가 든지 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로 걷네. It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f. Precious deed that grace so pure, the hour I first believed.
실컷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고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이토록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합니다. 이토록 밝게 살면서 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이라는 것을 주제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콘서트에 주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띄워주세요. 마라나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나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온 이 마라나타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던 초대교인들의 기도문이자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한번 외쳐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좋습니다. 이 시간 본격적으로 찬양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재림이 충만하게 이 시간 임하는 시간이 되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우리 1절부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찬송 가운데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천진하비.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비.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비.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좀 빠른 찬양할 겁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 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쳐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내 용된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 같이 충만 박수.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같이 조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이구,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찬양 불러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조금은 소심했지만 한우 성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앞에 있는 제가 큰 격려가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뵀을 때는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조금 무서웠는데 찬양이 세 곡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화사하게 꽃이 피었습니다. 찬양은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굿네이버스의 나눔 대사의 자격으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제가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와서 놀라고 또 감사했던 것은 굉장히 곳곳에 저의 그 사진이 걸려있는 포스터가 아주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이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분 언제 오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진이랑 지금의 제 모습이 많이 다르죠. 네, 그래요. 이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라 저분이 이제 저고요. 저 사진은 약 한 15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래 찍은 사진이 없어서 저 사진을 제가 드리게 됐어요. 저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성악가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제가 30살이 되던 해에 그 소리엘의 장혁재 목사님이 저한테 수신자매, 내가 수신자매를 20살 때부터 10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 수신자매는 찬양을 하면, 찬양 사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역이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역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저 못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수신자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지만 해라 명령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기도하고 결정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죄라는 단어가 조금 무서워가지고요,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제가 30살이 되던 해부터 찬양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악가로 활동했을 때는요, 엄청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어요. 그리고 진하게 화장하고 적게는 몇 백 명, 많게는 몇 만 명 앞에서 제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성악가의 모습이었다면, 찬양사역자의 모습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복을 입고 평범하게 화장을 하고 조금은 소규모의 성도님들 앞에서 제 노래 실력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 사역의 길이 저는 늘 고난의 연속일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찬양사역의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신나고 즐거운지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결혼하지 않고 늘 이렇게 찬양만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 남자를 만나니까 바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 그냥 시집 갈래요 라고 기도가 바뀌면서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39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40살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6살이에요. 누가 봐도 아이고 그 녀석 참 잘생겼네, 장군감이네 라고 칭찬해 주시는 딸을 키우고 있어요. 6살, 만으로 이제 5살인데 얼마나 요 녀석의 에너지가 넘치는지 옛말에 미운 5살이라는 이야기 뭔지 제가 너무너무 지금 와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육아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작부터가 노산이었기 때문에 회복도 좀 더디고 너무너무 많이 힘이 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저에게 주는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같아요. 아빠도 이건 모를 것 같아요. 얼마나 자식이 예쁜지. 그래서 그 자녀를, 첫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요, 한 명 더 낳고 싶어요. 물론 아이가 잘 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잘 때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명을, 생명을 더 주셔서 제가 둘째를 낳았어요.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딸을 낳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3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2아이의 엄마입니다. 늦은 나이인데도 참 감사하게도 아이를 잘 낳았어요. 첫째 낳고 2번째 유산하고 셋째 낳고 4번째 유산을 이제 했는데, 작년 10월에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이를 자꾸 낳으려고 했더니 나이 생각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제가 셋째는 생각은 못 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아이가 잘 생겼고 건강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 엄마가 되고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가씨 때는 몰랐는데 엄마가 되고 보니까 제 주변에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임신을 한다는 건, 건강하게 자연으로 임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두 아이, 첫째 아이가 이제 6살, 셋째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둘째 아이가 아직 말이 좀 느려요. 둘 다 딸인데도 첫째 아이도 말이 느려서 언어 치료를 받았는데, 둘째 아이도 지금 30개월인데 말을 지금 전혀 못해요. 그냥 엄마, 아빠 정도.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그 옹알이로 막 엄마, 알랄랄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첫째와 둘째가 그렇게 싸우는데 첫째가 항상 둘째한테 하는 얘기가 반말하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말을 못하는데 자꾸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둘째가 자아가 생기면서 너무 많이 싸우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많이 깨닫는 요즘입니다. 얼마 전에도 집회 갔던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울지 않아서 봤더니 심장에 이제 구멍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급하게 조치를 취해서 다행히도 수술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초음파도 안 나왔대요. 초음파도 건강했는데 그런 아이 낳았다는 얘기도 듣고,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아이가 42살에 올해 3월에 아이를 잃었다는 할아버지 목사님의 또 눈물 어린 이야기도 듣기도 했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 또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이런 게 세상에 당연한 게 없다는 것을 참 새삼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걸 요즘에도 많이 깨닫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과 영상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저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세요. 막 엄청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저의 인생 가운데 시시분분 초초마다 주님이 부어주신 이슬비 같은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그 당연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영상을 통해 나누시고 다시 한번 찬양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Also, on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the first thing, climate shows that we raised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담이 없는 사랑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산악계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덤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덤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숨 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 보통이, 이 일상이, 이 평범함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누리는 이것들을, 이거는 우리가 원래 가진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요, 저에게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가서 만나고 온 아이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영상 속에 나와 있는 주인공의 이름은 아키, 여자아이고 10살입니다. 우리 아키는요 5명의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릭샤라는 인력거를 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 무릎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이상 릭샤를 끌 수 없게 되었고, 학교를 다니던 우리 아키가 학교를 그만두고 그 집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키는 담배가루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담배를 이렇게 한 개피 한 개피 태우잖아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가서 조금 다른 걸 제가 봤는데요. 방글라데시는 그 담배가루, 빨간색 담배가루를 손으로 찍어서 아랫니, 잇몸, 입술 사이에 찍어요. 그 다음에 오물오물해서 그걸 먹더라고요. 그게 담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랫니와 잇몸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남자들이 많아요. 우리 그 아키가 이만한 통에 담배가루를 넣고 포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속에서 이제 제가 아키를 만나기 위해서 공장에 이제 갔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촬영을 위해서 공장 안에 있는 문과 창문을 좀 많이 열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이 담배가루고 입자가 매우 곱기 때문에 그 입자 날림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제 창문들이 있는 걸 다 열지 못하고 다 닫고 문도 닫아놓고 일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아키를 만나려고 담배가루 공장의 그 문을 딱 여는 순간에 그 안에서의 그 매쾌한 담배가루, 그 다음에 그 열기 때문에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기침이 많이 나는데 제가 정말 필사적으로 기침을 참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는 그 아이들, 참고 하는 건지 익숙해진 건지 알 수 없지만 기침을 하지 않고 쭈그리고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그 아이들 앞에서 제가 콜록콜록 기침하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최소한의 예의를 좀 지키고 싶어서 정말 필사적으로 제가 기침을 참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키가 하루 종일 그 아키의 남동생, 5살 남동생과 엄마 이 3명이 담배가루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약 1,000원 정도 되는데 그 돈도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간 아키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세요.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내몰리는 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살해 아동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서 솔직한 심정으로 좀 긴장도 좀 되고요. 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에 살고 있는 아이. 아키. 아키야? 아, 그래. 만나서 반가워요. 깨물었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10살 소녀 아키. 아키는 노동 가운데 있는 아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의젓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키의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픈 무릎을 이끌고도 릭샤꾼 일을 해오던 아빠가 더 이상 릭샤를 끌 수 없게 되자 아키는 정규학교를 그만두고 일터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의사가 꾸민 아키는 지금 담배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먹게 하는 담배가루들. 사방에 흩날리는 담배가루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아키는 필사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겹겹이 쌓인 담배가루를 통에 넣고 포장하는 일. 그곳엔 아키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보다 너무 열악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참담하네요.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나이이고 연필을 쥐어야 할 손인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마음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일하면서 슬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좀 힘들거나 그래 본 적 없어요? 언제나 밝게 웃던 아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좋은 사람이 될 테니까 아키도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어쩌면 아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힘들지 않냐 물어보는 사랑과 관심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는요, 가진 게 많아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내가 저 마음 잘 알지 하고 내가 가진 걸 또 쪼개어서 나누는 사람이 더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찬양 콘서트입니다.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약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 굿네이버스 아이들 학교 가날 수 있는 1대1 결혼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11시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예배 드리면서 제가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크게 아멘하고 제일 많이 웃었던 우리 목사님 굉장히 유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미있던지 그 말씀 하나하나가.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이렇게 오늘 영상도 짧게 아마 다 보셨죠. 저번 주도 보셨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가 다 영상 속에 담겨 있고 목사님 말씀을 다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약 15년 정도를 굿네이버스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이 후원 신청서 함께 이렇게 나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오늘 다 이미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더 첨언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NGO 단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NGO 단체가. 근데 그 NGO 단체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단체예요. 우리나라에 지부가 생긴 거죠. 그런데 굿네이버스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 45개국의 지부를 세운 토종 국제 NGO 단체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아직 나이가 45살밖에 안 된 너무 어려서 잘 모르지만 1950년 6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죠? 네, 한국전쟁이 있었던. 저는 어려서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국전쟁 직후의 이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방글라데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독결한 에티오피아 이런 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가난했고 더 처참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약 75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말하는 경제대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한국전쟁 그 직후에 이름도 생소하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 그리고 또 유엔의 국가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준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해 줬고요. 두 번째 헌금해 줬고요.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해 주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하신 일들이 있죠. 첫 번째 배고픈 자들에게 밥을 줬고요. 두 번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줬고요. 세 번째 이 가난을 끊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하여서 학교를 세워줬습니다. 맞죠? 목사님? 우리가 너무 가난할 때 그들이 할 수 있어서 해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 된 도리로서 해야 되니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돌려주어야 되겠죠.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해주셨던 그 일,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밥을 줬던 그 일을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굿네이버스 직원이 전 세계 45개국에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하셨던 그 일을.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도 잘 모르거든요. 밥을 줘야죠. 아픈 사람들을 약을 주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일을 굿네이버스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약 2주 동안 은평제일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미 함께 굿네이버스에 동참해 주셔서 78명 78명 하면 적다고 하셨죠? 78명이 이미도 결연이 되셨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전국적으로 저는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 박수 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굿네이버스와 15년째 홍보대사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념으로 제가 한 명 결혼했고요. 결혼하면서 남편 이름으로 한 명 또 결혼했고 첫 아이 낳으면서 아이 이름으로 둘째 낳으면서 또 둘째 아이 이름으로 해서 4명을 결혼하다가 약 한 달 전쯤에 마음에
또 동함이 있어가지고 말라위에 있는 좋은 가정을 위해서 2명 더 결혼하면서 총 6명을 결혼하게 됐어요. 사실 한 명 결혼할 때 3만 원, 18만 원, 그 외에 저는 또 심장병 아이들, 또 무슨 대한성소공회, 뭐 하여튼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고,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신기한 것이 할수록 제 마음은 훨씬 더 이상하게 더 쪼개지는데도 더 넉넉해지는 이상한 그 나눔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기쁨을 제가 알고 나니까 그 기쁨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감동을 주시면 또 결혼하게 하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 이미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거의 80명이 가까이 되는 이 아이들을 결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뭐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저렇게 아키와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저희 굿네이버스가 오늘 올 때 기도하기를 100명이 결혼되기를 기도하며 계획하며 왔어요. 지금 78명이 됐기 때문에 22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이 시간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가실 때, 이제 콘서트 이제 한곡 남았어요. 끝나고 나가실 때 저기 바깥에 이제 큰 판넬 같은 거 보셨죠?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연두색 조끼를 입은 굿네이버스 직원분께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결혼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직접 결혼된 아이의 얼굴도 보시고, 다 여기에 굿네이버스 이렇게 큰 종이 안에 너무 멋지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멋진 후원 신청서도 처음 봤는데요. 15년 동안 함께 하면서 후원 지원서에 여러분들 적으시면 입학 통지서, 여러분 덕분에 학교를 다니게 된, 일자리가 아니라 이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입학 통지서를 여러분께 직접 오늘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 생신이잖아요. 생일은 그 생일 당사자한테 선물하는 날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생신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이웃사랑의 선물을 오늘 이 일대 결혼을 통해 드리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신 같아서는 22명이 다 채워지기를, 100명이 채워지기를 마음에 이렇게 두고는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나가실 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나는 조금 더 기도가 필요해요, 나는 가족들과 상의가 필요해요, 난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후원 신청서만 가져가 주셨다가 훗날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딱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때 교회에 전해주시면 굿네이버스의 추후에 전달이 될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정말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부활절과 성탄절 귀한 날인데, 이 귀한 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주제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2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의 의미로 오늘 찬양 콘서트를 준비해 보았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2024년 이제 다 가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나눌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 가사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게 1억분의 1000억분의 1조분의 1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증거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낳아보니까 내 새끼 손가락에 조그만한 가시 박힌 것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주셨잖아요. 그죠? 희생으로 주셨어요. 말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아가씨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교만하게 제가 했었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보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너무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생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마지막 찬양 이 시간 나누고, 여러분들께서 혹시 앵콜 해주시면 제가 앵콜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의 사랑, 시간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 각인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이 외치니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전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너가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너가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내 가는 길 십자가 길 십자가 침묵
없이 내 할 말 십자가 내 할 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수많은 곳에서 앵콜 들어봤지만 이렇게 어수선하고 어설픈 앵콜 처음 들어옵니다. 여러분 앵콜 하신 거 맞으세요? 네, 그럼 앵콜 크게 3번만 딱딱 맞춰서 함께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제가 앵콜 준비했고요.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짧게 멘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좀 빠른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이 시간 뜨겁게 사랑 고백하시고 이 시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나가시면 제가 바깥에 있을 거예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사진을 찍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가수가 먼저 이렇게 사진 찍자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예요. 그런데 오늘의 좋은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려면 사진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 괜찮으신 분들 한해서 사진도 찍고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굿네이버스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지막 찬양 난 예수가 좋다 찬양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만이 생명의 길, 이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다같이 위로 박수.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죽음을 뚫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들만요. 난 예수가 좀 더 크게. 주를 사랑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